이 시간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좀 집중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는 다른 이야기와 달리 그 말씀의 소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소재,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양과 목자, 우리는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양, 목자 그 관계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는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 비유의 의미가 없게 되죠. 실제로 양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통하여서 양은 어떤 존재이고 목자는 어떤 존재이고 그 관계가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너무 좋구나, 회개하고 좋구나 이래야 될 텐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실제로 성경 안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바로 목자가 예수님 자신임을 지칭함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으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자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전교인 출석주의를 앞두고 장기 결석자들,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초청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울산지엘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는 길 잃은 양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가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생각할 때에 안 그래도 내가 양 100마리나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말 안 듣는 한 마리 있어서 길을 잃어버려서 이건 네 잘못이야. 죽든 살든 그건 너의 문제야. 네가 했으니 인과응보지라고 이렇게 탓했다면, 원망했다면, 네가 잘못해서 결국 그렇게 잃어버렸으니까 넌 죽어도 돼라고 이렇게 심판했다면 그러면 이 양은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없습니다. 목자는 어떤 마음인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미련했는지 멍청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질 것 없이 그냥 초조한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섭니다. 그 마음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줄 알고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이 잃은 양이 멍청했는지 똑똑했는지 실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없습니다. 양을 탓하거나 양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거 없고요. 딱 한 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요,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전교인 출석주의를 앞두고 있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되고요,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이런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수 안 믿으니까 니들 책임이라고
전도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너희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6절 이어서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간절히 찾은 다음에 찾으니까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을 모아 잔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모아 잔치했다면 뭘로 잔치를 했을까요? 그렇죠. 밥 해 먹으면서 김치 먹고 잔치한 게 아니에요. 양 잡아서, 왜? 이 사람들에게 주식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좋다고 하면서 친구들을 불러서 멀쩡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이해타산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 잘 듣는 양은 말 잘 들이 좋은 양인데, 잃어버린 양, 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멍청한 양이에요. 문제가 있는 양이에요. 그 양 찾았다고 오히려 멀쩡히 잘 있는 순종 잘하는 양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했다라는 것. 경제적인 논리로 계산하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문제이지 잔치할 문제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찾아지니 즐거워 기뻐하며 잔치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도 이래요. 여러분 혹시 몸이 건강할 때 평상시에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 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우리 장 집사님, 우리 역시. 근데 하면 좋은데 거의 대다수 그렇게 감사헌금 안 해요. 건강에 대한 감사헌금 주로 언제 하죠? 아프다가, 그것도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잠깐 이럴 때는 안 해요. 죽다 살아나면, 병원에서 수술하고 죽다 살아나면 그때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어떤가? 치료비 내느라고요 있는 돈 다 썼어요. 때로는요 빚도 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회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한금 한다니까요. 아니 빚도 짓고 있는 거 다 썼는데 왜 그럴까요? 건강 회복하고 나니까, 감사하고 나니까 경제적인 문제, 이해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한 거예요.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찾았으니 거기에 무슨 경제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는 마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계산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손해가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았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멋있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와 감격 한 번쯤 못 누려봤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감사와 감격 주 안에서 사실은 느껴야 될 때 느낄 줄 알고 할 줄 아는 것, 은혜인 것입니다. 이젠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더 이상 나한테 무슨 소원이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런 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양에게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잊어먹었니? 너 제대로 길도 못 찾아오니? 내가 앞에 갔는데 그것도 못 따라오니? 이렇게 탓하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결석자들을 향한, 우리 주변의 불신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준비한 전교인 출석주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도움이 되게 만드는 우리 5인 5색, 이번 주 수요일에도 달빛 마을 오죠. 여러분들 장기결석들 찾아가셔서 초청하세요.
불신 가족들, 이웃들 기도하고 찾아가셔서 주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는 길 잃은 양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유대인 그룹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인, 다른 하나는 비종교인입니다. 양쪽 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인데 둘은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뭐 비종교인 이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아니요, 하나님 믿는 일반 사람. 종교인은 전문가처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문적인 종교 집단,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규범과 율법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규범과 율법을 일반 사람들이 지킬 수 없을 만큼 세세하게 쪼개놓은 거예요. 얼만큼 했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만 917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그러니까 916가지 지키고 한 가지 못 지키면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917가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을 켰으면 끄면 안 됩니다. 껐으면 켜면 안 됩니다. 옷걸음이 풀어졌으면 안식일은 매면 안 돼요. 옷걸음을 맸으면 안식일은 풀면 안 돼요. 얼마나 세세하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반인들은 지켜보려고 좀 애를 써보다가도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 외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적어놓은 것이 미슈나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요건 요렇게 지켜야, 요건 요렇게 지켜야 해놨는데 일반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면 그저 그냥 안식일 날 출근 안 하고 일은 또 들이 안 나가고 양 안 치고 이렇게 지키는 이 정도, 뭐 절기 지킬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안식일 지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 종교인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반대로 종교인이 보면 일반 유대인들은 이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존재.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문 종교인들이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지키지 못한 일반 유대인들을 은근히 멸시하고 천시하고 이러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좀 더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 잘 지키도록 도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만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말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 종교인들은 무슨 생각이 있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거예요. 917개의 안식일 조항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 잘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할 거라는 거예요. 일반인 너희는 그 안식일 지킨 게 아니지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희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기뻐하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붙드시고 내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목자와 양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먼 곳에 계시면서 팔짱 끼고 앉아서 똑바로 해봐 이런 분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너희 중에 죄된 사람이 죄값 치러야지 십자가에 알아서 달려봐 이게 아니라 본인이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종교인들과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 아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면 좋아야죠. 야 죄인이 회개하고 오는 걸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런 마음 하나도 없고 저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오는가?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니야. 오히려 내가 그들을 찾아 나갈 만인데 나희도 찾아오니 얼마나 좋으니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화해하기를 원하죠.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 화해를 원치 않는 사람 있나요? 다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해를 원하면요, 나 화해 원해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화해하자고 얘기를 해야죠. 손을 내밀고 제스처를 취해야 되죠. 그래야 화해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어쩌면 내 명예도 버려야 됩니다. 내 행동 중에 희생도 따르고 손해도 따르고 어쩌면 경제적인 손해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해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의 것은요, 다 그래요. 사랑, 우리는 쉽게 말로 사랑한다 얘기해요. 생각으로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고 구속을 위해서 값을 치를 생각을 하고 치러야 그게 사랑이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 가지고는 왜 그랬니,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전교인 출석주의를 선포하고 5.15색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이 자리 빈자리 없이 꽉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긴 좋아요. 뭐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죠 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찾으시는 그 마음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지 맙시다.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이름 쓰신 분들, 그리고 혹시 이름 못 냈으신 분들이라도 할지라도 그동안 교회 나왔는데 못 나온 분들, 기억나는 분들 있으면 찾아가세요. 여러분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그냥 있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고 그분들 손 붙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이루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 중의 본문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목자가 99마리 양으로 만족하지 않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개인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린 생각할 때 우리 울산 제1교회 교인 이렇게 많은데 옆에 이렇게 사람 많은데 뭐 나 하나 뭐 있으나 없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자리에 없는 그 한 사람을 귀중히 여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처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겠어?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캐시라는 한 젊은 여대생이 대학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는데 졸업 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냥 잘 견뎠으면 좋은데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 나가서 1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갓 졸업한 아가씨가 실망한 마음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결국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몸파는 창녀가 되었고, 그렇게 자포자기에 살다 보니까 술 의지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 아편에 손을 대어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몸파는 아가씨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을 때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좋아지지 않고 결국은 10년이 지났는데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몸 파는 여자, 이제는 나이가 35이나 되니까 돌아보는 남자도 없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몸을 팔아먹은 걸 살았는데 이제는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살아 뭐 하겠는가? 결국은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자살하려고 강에 갔습니다. 뛰어내리려고 강가를 이렇게 물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어른거리는데 강물에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의 생각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뭐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루 늦게 죽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죽기 전에 엄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가운데 무수한 생각이 들었죠. 지난 10년 동안의 생각들. 집에 가까이 가보니까 캄캄한 밤인데 집 안과 밖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예요. 왜 집에 불이 켜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도대체 무슨 날이 특별한 일이 없는데 왜 불이 켜 있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문을 조금 밀어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 대문이. 그래서 열려 있는 걸 보고 당황해서 조금 더 밀었는데 이 문이 쇠문이라 끽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집 안에서 캐시니, 그러더니 엄마가 대문을 열고 그냥 뛰어나와서 캐시가 어머니한테 그냥 잡혀버렸어요. 그 집안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캐시가 물었어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입니까? 왜 이렇게 불을 켜놓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 하는 얘기가 네가 집을 나간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불을 끈 적이 없다. 혹시라도 네가 밤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캐시는 지난 10년 동안 몸 팔고 술에 쩔고 마약에 쩔어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라 죽으려고 했는데, 필요 없는 존재라 생각했는데, 그런 캐시 어머니에게는 10년 동안 불을 밝힐 만큼 소중한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예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쩌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목자를 못 따라와서 길을 잃어버린 이 양, 이미 찢겼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병신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 양을 찾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물론 99마리의 말 잘 듣는 양이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은 지극히 이렇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당연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5월 20일을 통하여서 완성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쁨과 감격이 천국의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예배 못 나온 분들,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우리가 그분들 주님께로 인도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본문의 목자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기 결석자들,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꼭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